안녕하세요. 장성 목사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굉장히 좀 길다는 느낌이 들죠. 누가복음이 분량으로 굉장히 사복음서 중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쩌면 좀 길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정말 이 복음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 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발견해서 그 말씀을 좀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복음서마다 각각의 색깔이 있어요. 각각의 관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에서 전달하고 하자는 그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이 관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대조적으로 약간 느껴지죠. 누가복음은 인성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스토리를 각각에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의 예화 또 비유 또 누가복음만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리고 삭개오 그러니까 이런 누가복음에만 담겨 있는 스토리나 이제 사건을 보면요, 아 누가복음은 이런 관점으로 쓰였구나. 사람에게 관심 있구나. 약하고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 있구나. 그런 사람이 돌아오는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 2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사건인데, 여러분들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이제 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22장, 23장 정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스토리, 이야기,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2장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이 잡히신 사건에 대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에게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 누가복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것은 전에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파송하시는 사건들이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때의 상황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36절에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팔아 사고 배낭도 가지고 전대인 자도 가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이제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제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핍박과 고난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복음을 전할 시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검이 여기 있습니다. 검 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로 이제 비유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해함이 없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냥 딱 잘라서 족하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 앞으로 일어날 일,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서만 나타나는 이제 사건이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건.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3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제 십자가에 같이 두 행악자가 이제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할 때 어떻게 비난하냐?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전개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상당한 복을 우리는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행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얘기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어디 계셨을까? 여러분 어디 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음부에서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왔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그런 고백이, 물론 우리 사도신경 삭제가 됐지만 사도신경에서 이런 고백이 있죠. 음부에 거하시며 라는 어떤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삭제가 됐습니다. 번역상 삭제가 됐고요. 근데 그건 모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중간에 3일 동안은 어디 계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다른 해학자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낙원. 근데 이 낙원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논란 중에 하나가 이 낙원이 어디냐? 천국이냐? 천국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해학자는 어쨌든 구원받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죽음까지도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 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다른 이웃 또 가족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